사도행전 13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205장 찬송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205장 찬송.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의 3부가 시작됩니다. 땅끝까지가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술사 엘로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 문맹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포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를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분노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의 사는 자들아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부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나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나, 또 다른 시편에 이르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뤄줄지도.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는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심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라 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전파하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오늘 여기 45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박하고 계속 말싸움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45절 유대인들은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박수 쳐주고, 야 우리 누구는 전도했다, 야 그러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 걸 박수 쳐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은, 이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다면 그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시대에 맞게 좀 전도하시지,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 안 해요. 여러분 꼭 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옆에 전도 못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고 또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유대 이 바나바까지도 지금 괴롭힌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부인들까지도, 경건한 부인들까지도 괴롭힙니다. 자, 50절 보시죠.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 쫓아낸다. 복음 전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한다.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선동하는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말씀만 선포하면은 옆에 선동해서 자꾸만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늘 말해달라고, 지난주에 주 예수의 말씀 전하고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전해달라고 이방인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에 관해서 다음 주에도 와서 전해주십시오. 저는 지난주 설교를 다음 주에 또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은요,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 다음 주에 또 해달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 전해달라고.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식 들어야 돼요. 예수가 자꾸만 사람들 얘기 듣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우리가 누구 만나러 오는 것입니까?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 봤습니까?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 죽이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 스데반이 변화된 모습,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영생 몰라서 그렇다고 예수님 똑같은 기도하고 얼굴에 해가 지긴다면, 와, 어떻게 죽으면서 저렇게 할까 하고 사울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울이 안 바뀌어요. 사람 보고는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막 가잖아요. 스데반 죽이고 나서 거기서 사울이 바뀐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을 더 많은 사람, 예수님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 주여 믿으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죠. 나는 예수 핍박한 적 없다고, 예수 본 적도 없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러 가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야, 나는 내가 핍박하니 내 백성들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야.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인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몸 되는 것을 사울이 괴롭히니까, 가지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나타나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뀐 것은 스데반 같은 사람 10명 갖다 둬도 안 바뀌어요. 교회에 아무리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 만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 다음 주에도.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오늘 13장 말씀은 제 3부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예루살렘이다,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다, 그리고 세 번째 땅끝까지다. 오늘 13장 말씀은 땅끝으로 향한 거예요. 완전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세우신 교회. 그러면 1장 8절 말씀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12장까지였어요. 13장은 드디어 땅끝으로 선교사가 파송된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세워진 교회고, 이방인들로 통해서 세상 땅까지죠. 유대인들은 땅까지 안 가요. 유대인들은 자기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도 안 가요. 진로 가진 않아요. 유대인들은 땅끝은 안 가요. 그러나 이방인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12사도 그거 모여서 기도하고 12명의 사도들이, 그리고 거기서 지금까지 알고 7 집사들, 스데반,
그런데 이 빌립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중추적인 역할, 베드로가 이 중추적인 역할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전혀 틀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요바에서 다른 지역으로 누구예요? 백부장 고넬료한테 갔다가 오니까 베드로를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그럴 수 있느냐? 왜 이방인에게 가느냐? 거기 성령 역사에 그걸 베드로가 막 설명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까지도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12사도가 없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안디옥에 하나도 없어요. 7집사도 없어요. 7명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12명과 7명 세워진 사람들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안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방인 땅까지 복음을 주고 안 갑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12사도도 없고 세워진 7집사도 없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땅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 사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말고 안디옥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가는 교회거든요. 그것도 놀라운 것은 거기에 최고 중요한 사람 2사람 파송하는 교회. 있을 수가 없는 교회죠. 그래서 13장 1절 한번 보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죠. 이것이 안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람들이 주인이 돼. 사람들이 막 지도자에게 대들고 그럴 수 있냐고 끄집어내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땅까지 전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선지자 교사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였어요. 사도와 7명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지자와 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나 7집사, 7 세운 지도자 아니더라도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잘 보세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마지막 누구라고요? 핍박자 사울이에요.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기 보니까 이런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는데 선지자 교사들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장 19절 말씀. 이거 말씀을 안 보고 넘어온 것이에요. 11장 19절 보세요. 10장과 11장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가 수천 명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뭐예요? 요바까지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지만은 요바까지는 요바 시몬 똑같은 이름의 시몬 거기까지는 복음 전하지만은 요바 너무나 안 간다. 이방인에게는 갈 수 없다. 베드로가 그걸 끝까지 고집했던. 그래서 10장 11장에서 계속해서 요바가 나왔죠. 요바가 뭐라고요? 요나. 니느웨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요바에서 다시 수용하는 배항구. 나는 절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 저 큰 니느웨 성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왜 거기 전하느냐? 나는 복음 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요바. 거기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나는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백부장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요. 욥과.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요,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자, 핍박이 있을 때 19절, 11장 19절. 성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는 뜻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 모르게 되면 내가 하고는 내 뜻을 이루어놓고 하는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잘 보세요. 스데반이 죽었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핍박받고 죽었잖아요.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베니게, 구브로, 흑인들 사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아직까지 욥바로 끝나지 않아요. 욥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20절이 최고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11장 20절에 헬라인에게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했다. 그럼 그 당시에 헬라말을 유통하게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헬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20절 말, 19절, 2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흑인입니다.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럼 안디옥에 복음 증거한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있었어요? 여기 몇 사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헬라인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거기서 교회가 생겼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까 이게 이제 교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누가 세웠다고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헬라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 주의 손이, 이건 본능의 역사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고 죽게 하더라.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가요. 자, 그러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죠. 자, 먼저 가서 누가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가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누구를 보냐면 유대교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설립자는 누가 되냐면 바나바가 목사님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고, 이 바나바가 혼자서 이것을 안디옥 교회를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막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이 커졌어요. 그때에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가 파송받은 목사님입니다.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년 동안 있는데 누구와 함께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그 교회가 엄청 커집니다. 큰 무리가 죽게도 하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우리 교회 착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혼자 살지 않고 협력 동역자를 세웁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있고 위에 있는 사람 잠깐 끄집어내는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안 나타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났어요. 헬라인이 뭐니? 이방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는데 유대까지만 복음 전하는 거기서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가지고 다른 교회 자꾸만 큰 교회로 가는 그런 곳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작은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지.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임 이름도 없는 곳에 태어나서 작은 것, 작은 사람들 들어서 큰 교회 만든 줄 믿습니다. 형편없는 사람 들어서 있는데 우리는 작다. 큰 곳에만 자꾸만 가려고 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잘 보십시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가려고 하는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말씀하는 뜻을 안다면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세움받았다가 이런 분들이 어디를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해요?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 사람께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작은 곳에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곳에 관심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 중심으로 야 거기 목사님이 대단해. 그 목사님 중심으로 막 모여가지고 교회가 막 풀렸어요. 거기는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 큰 교회에서 바나바가 작은 교회로 파송받아서 거기서 형편없는 문제 있는 사울이는 핍박자 사울과 협력해가지고 거기서 이 이방인들을 가르쳤을 때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큰 교회 중심으로 자꾸 놀아요. 큰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저 큰 교회 될까? 우리 그냥 큰 교회만 잘 바라보고 모델이 큰 교회가 됐어요. 모델이 큰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 역사하면 우리 관심은 작은 교회에 있습니다. 작은 곳에 관심 갖다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할 때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11장에서 나타나는 스데반의 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만 전한 사람이 있고 흩어진 사람 중에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우리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그랬더니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파송나옵니다. 그리고 1절이 13장 1절이. 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 순리사상. 근데요 오늘 13장에서 드디어 땅끝이 안디옥 교회 시작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구성원이 있는가 잘 보세요.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이 5명이 보면 절대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하고요 천지차이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만이잖아요. 우리끼리만 12사도 중심으로 베드로 7명 지도자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었는데 핍박으로 해서 흩어진 사람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바나바 파송받은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파송받은 사람. 그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할 때 막 세계 각국에서 막 6월절 사람들 모이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해외에서 외국 디아스포라가 오니까 그들이 너무 성령 역사 강건하니까 오래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정말 성령 역사한다. 안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먹여 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바는 자기 집과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들여서 이것 갖고 이 사람들 먹여 살리라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가지고 커졌어요. 이 디아스포라 먹여 살린 교회니까. 그 바나바가 모든 걸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흉내냈던 사람, 죽은 사람 누구예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누가 바쳤더니 옆에 아나니아 삽비라 나도 사람들이 인정 좀 받아야지 그러고 돈 따라서 집 팔았다가 땅 팔았다가 반만 갖다 드리고 성경을 숨길 수가 없는데 그 바나바. 그런데 그 바나바는요 물질에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했는데 이 바나바는 사울한테 찾아갑니다. 핍박하는 사울 찾아가지고 사울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예루살렘에는요 사울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세운 설립하는 바나바는요 핍박하는 누굴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하고 동역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동역자 삼는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예전에 그랬죠. 조폭 두목이 우리 교회 가지고 막 힘들게 했어요. 요 앞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 우리 게시판 앞에서 그 앞에서 막 가판대 대놓고 여호와 증인 거기서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주일날 그 우리 앞에 여기 살고 있으니까 조폭 두목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을 열심히 하겠다고 막 아이고 조폭 두목 오니까 저한테 소개시킨 사람 전부 다 조폭들 소두목들을 나한테 소개시키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가판대 옆에서 여호와 증인 근데 그 사람을 패대기식으로 왜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냐고 그 이후로 그들이 이제 오지 않아요. 저 옆에로 갔어요. 어디요? 공원들은 있고 저 화장실 쪽에 그쪽으로 갔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 조폭이 와서 막 한번 행패 부리.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다가 아이들 젊은 집사님들 그걸 봤어요.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 조폭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이 교회는 핍박자 사울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수입받는 사람인데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그것을 갖다 구분을 딱 짓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약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쓰시는데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사울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교회 거기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거기 나타나는데 그러니 이 바나바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끌어안는 사람 사울까지 끌어안는 사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 또 보세요.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에요. 여러분 니게르가 무엇입니까? 니게르? 네? 니게르 뜻은 검다 흑인이요. 유대인들은요 검은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이다 저거는. 예? 지옥의 뗄감이다. 이방인 흑인들을. 그런데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흑인이 있어요. 곰따 니게르요. 북아프리카 사람 리비아 구레네 시몬 이렇게. 여러분 여기 시몬 그랬는데 니게르를 아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흑인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구레네 시몬. 여기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더니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말씀만 들으면 아이고 나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시험에 집착하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교회 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서 이 누구예요? 니게르를 하는 검은 사람,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분봉왕 헤롯의 이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 신문했던 사람. 그리고 첫 번째 수주자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 어떻게 죽었어요? 그 이전에 요한도 목 잘라 죽였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 신문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엄마의 젖을 먹었는데 그 젖동생 한 명은 폭행자,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어머님인데 같은 젖을 먹었는데 한 명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게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다. 폭행자, 박해자. 여러분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는 누가 역사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누가 이 교회를 가르쳤냐면 바나바와 목회자 바나바와 그 다음에 유대인 헬라어를 융통하는 사울 그렇게 이 대단한 학교를 나온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헬라어 여기 융통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두 사람을 땅까지 보는 선교사가 가져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를 갖다 설립한 우리 목사님과 최고의 이 신학자 말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요. 이 진짜 예수님과 연구했던 신학자 설교자와 신학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가능하냐? 뭐가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 역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가 아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사울이 아니다. 바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모여다 보니까 그 목사님 없으면 다 흩어져버리고 이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예수 사람 교회는 사람 쫓아다니는 교회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여러분들을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 목사님 쫓아다녔다가 목사님 없어지면은 난 교회 안 다녀요. 아니 그 교회 장로님 쫓아다녔다가 안수입사님 쫓아다녔다가 그렇게 쫓아다녔다가 그 다음 그분 없어지면 떠나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창세기부터 유대인 중 선택받은 선인 사상에 젖어있는 그 사람들이 13장에 와서 드디어 교회다운 교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한 교회다. 2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게 안디옥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는 뭐와 뭐 중심이에요? 율법과 성전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냥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와 구제가 일어나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 안디옥 교회하고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거기서 보수하지 못하려고 12사도와 7명의 지도자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헬라인이 거기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 중심으로 사울 핍박자, 그리고 젖동생 마나엘, 헤롯 왕 젖동생 마나엘, 그리고 흑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점점점 부흥해서 거기서 또 이 최고의 지도자를 두기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은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 또 이제 14장 내일은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찬송 부릅니다. 210장 찬송, 210장 찬송. 진짜 교회는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 중심으로 보이는 교회들이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중심으로 보십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사람 중간에 사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불러주셔서 또 약속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선민사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의 이 교회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에 저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품고 있는 인간 중심의 모든 성공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아 땅하시니 주께서 만물을 주시니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아내려 한 것 같으니라 말씀하신 이 약속
우리 교회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프야 우리 사는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주여 이름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으로 가게 하시고 일터로 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게 감당되는 능력 있는 말씀에서 많은 것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작은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 끌려 이리저리 왔다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는 말씀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심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많은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수 있는 순간이나 믿는 자에게 주보다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말씀을 들어서 우리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세상에 만나지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받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속에 나타나는 것을 많은 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삶이 이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삶이 하는 뜻이는 열방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일체를 아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체를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뜻과 사명 가운데는 우리 모든 육체 질병까지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주를 맡기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인도하여